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중심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말입니다. 이날은 가장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는 날,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주말입니다. 2025년 벌써 7월 들어서서 5일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써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찬송가 563장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심, 누가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한 주간, 또 이 하루 우리의 일평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이번 주말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곤고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환난을 당했던 교회들과 그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공감, 직장도 어렵고 또 사는 것도 팍팍하고 문제도 많다고 하고 전쟁과 환난이 많다는 이 소식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를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교회여 듣고 있는가? 교회여 듣고 있는가?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두아디라 교회는 듣고 있습니까? 반드시 들으십시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401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 교회여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 절씩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같이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 아들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부르셔서 딱 하신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너의 일들을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내 나중 행위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업이라는 말보다 그냥 행위, 행동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네 행위가 어떠냐?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그러니까 이전의 행위보다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란 말과 행위란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이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실 칭찬이죠. 더 좋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함께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가 아까 사업이란 말과 같은 거죠. 그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잘 지켜야 되는데 행음하였다, 타락하였다, 또 우상 숭배하였다. 잘 지켰는데 근데 용납했다, 그죠? 허용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길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과 사업이 번창했던 곳이고, 거기에 가장 많이 있는 유명한 길드 어떤 협동조합이 뭐냐면 구리 상인들, 그 다음에 또 염색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육신적으로 잘 나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새로운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뭔가 좋은 것, 새로운 것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받아들이는데, 그러다가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타락하고 행음하고, 그래서 그 지식 욕구, 그리고 뭔가 더 알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제어받지 못하면 그게
넘어뜨리는 게 되는 거죠. 그게 타락하는 것이 되고 그게 결국 자기 형제들과 자기의 자녀들까지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을 모르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속이 나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말은 뭡니까? 아주 깊은 거다. 아주 신령한 말씀이다. 아, 이거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지식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죠.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이 편지를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것만 굳게 붙잡으라. 27절입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내 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바울의 일도 아니고 요한의 일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1장을 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27절입니다.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되죠. 교회들에게 말씀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반석교회에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직분자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자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겠다. 이것이 1장 3절의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여 이 말씀을 들으라. 교회여 듣고 있는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님들 듣고 계십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그 일을 소망하십시오. 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배격하십시오. 정말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서 당신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는데 근데 자칭 선지자라는 그들에게 속아서 왜 자신의 생명과 후대들까지 다 악의 구렁텅이와 죽음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속히 돌이키십시오.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뭔가 혹한 것과 깊은 거라는 그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붙든 것, 우리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 뭔가 나를 알아주는 아주 감미로운 사랑의 말들 그게 누굽니까? 속임수를 쓰는 게 사단하고 사기꾼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거인, 보이스피싱 정말 가만히 듣고 있으면 확 갈 만큼 그렇게 내게 듣기 좋고 아니면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말에 매여서 우리는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조장하고 사기꾼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깨어서 간구하는 것. 깨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직분자인 나와 우리 후대들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교회가 되어지길 그 개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여 듣고 있는가 교회여 듣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다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가 말씀하셨는가 할 때 어떤 대단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쑥은 게 뭡니까? 오늘 자칭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과 대단한 능력 있는 자 혹은 돈과 권세가 있는 자들의 말을
교회는 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사도와 그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우리는 지키면서 듣고 읽으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그 아들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보면 불꽃 같은 눈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란 말씀은 뭐겠습니까? 심판하실 때에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면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입니까? 승리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최후의 승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많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견디라. 그리고 믿고 소망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되는 동시에 저들에게, 저 대적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멸망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죠. 아니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칭 말하지만 우리의 죄악, 너희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갔던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사단의 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심판이죠. 멸망과 고통과 지옥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조건이 되어집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동자 가운데 우리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저들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글거리는 눈동자에 자기의 죄악과 모든 것들이 드러남으로 다 불살라져 버리고 그 지옥의 땔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심판하십니까? 오늘 1절에 2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 네 행위들이라고 했죠. 이건 행위, 행동들입니다. 네 행위인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이것이 행위요 사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9절에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위를 했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사랑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식상하잖아요. 처음에는 믿음 가졌지만 나중에는 불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섬겼지만 나중에는 섬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끝까지 됩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참았지만 나중에는 화나고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인데,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달랐어요. 칭찬받습니다.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해 봤다는 겁니다. 판단해 봤다는 겁니다. 안다. 내가 네 사랑을 받고 믿음을 받고 네 성김을 받고 인내를 봤다.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내 나중 행위, 네 나중 사업이 처음 것보다 많다. 그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하다는 거죠. 그것이 칭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 우리 반석교회의 칭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하고 그 사랑과 성김과 그 믿음과 그 놀라운 성김이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라고, 더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심판하십니다. 어떻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 나를 심판하소서. 내 처음 행위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시때때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대적하는 자들은 주님이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면 볼수록 그들은
그 두려움과 고통의 절망과 지옥의 심판 가운데 떨겠죠. 그러니까 주님 보고 계신다.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 뭐냐? 그 발은 뭡니까? 18절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뭡니까? 힘과 권위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무엇 하십니까? 그 든든한 빛난 발로 딱 서서 그 발로 밟으면서 통치하시고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시고 그 빛난 주석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말은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빛난 주석같이 딱 서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그에게,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새벽별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새벽별로,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서 가장 큰 것입니다. 짧은 거죠. 영원한 것 가운데 이 순간에 권세를 준 겁니다. 새벽별은 짧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권위 가운데, 권세 가운데 이때 꼭 필요한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위임 받은 것이죠. 우리 권세가 아니죠. 짧지만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 심판하는, 그리고 그 다스리는,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이것이 뭡니까?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떤 분이십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빛난 주석까지 딱 서가지고 전 세계를, 전 우주를, 천하 만물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우리 반석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무슨 증언을 하겠습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증언하십시오. 뭘 증언합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낫다는 사실들. 하나님, 내가 미약하고 부족한 사랑이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을 지켰고 사랑합니다. 섬기고 있고 인내합니다. 어떤 환난이 나타났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다스리심과 그리고 이 심판하심을 잊어버릴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더 깊은 것들, 뭐 신령한 것들, 뭐 대단한 것들, 누가 말씀 잘하는 것들, 무슨 능력이 일어났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걸 쫓다 보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깊이 있게 한다고 하지만 신비주의와 불건전한,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해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층을 나눠서 내가 더 신령하다, 내가 능력 났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숨게 하는 거죠. 자기의 자녀들까지 죽음으로 내몰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거죠. 그것이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아까 읽으면서 말했지만 발전한 도시입니다.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도시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막 섞이면서 길드가 있는, 유명했던 염색 길드, 염색 상인들과 그리고 구리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식과 많은 문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두아디라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수용력도 컸어요. 그렇게 복음을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복음이 나중에 있어 보니 이게 식상해 보여. 너무 귀한데 너무 좀 고루해 보여.
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 뭐 말씀기도 알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풍성한 것들에 대해서 늘 새로운 뭔가를 열다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들어와서 복음이 이게 더 기쁜 거다 저게 더 기쁜 거다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아니라 말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증언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무엇으로 증언하는 겁니까? 행위로 증언해도 말로 증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몸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증표를 그리고 증거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첫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첫 믿음보다 나중 최후의 믿음이, 처음 섬김보다 지속적인 이후의 섬김이, 첫 한 번 인내하는 것보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더 낫다. 그 일에 우린 증인으로 여러분 증언하십시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스리십니다.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그 모든 행음하는 것들, 간음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의 사람으로 여러분 증언하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그 열매를 실제로 보이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증언자로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날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이 한 주 처음보다 지금이 더욱더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성김과 인내가 풍성하게 우리의 일평생이 그렇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부르심에 그 화답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반석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그 개인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